같이 가슴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크게 세 가지를 꼽으면 율법을 주셨고요, 인간들에게.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주셨죠. 크게 세 가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주신 큰 축복 세 가지를 꼽자면 율법을 주신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때 지나갔고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대에 내려주셔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왔다 가신 사건이나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또 들음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인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인간들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피조물 속에 와 계시다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와서 좌정하시고 이 육체를,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궁전, 왕의 궁전으로 삼아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무지한 축복을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또 내 속에 오셔서 그냥 계시나요? 그냥 내 속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오셔서 여러분 나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박수하세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이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런 축복인 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에 빠져 있거나 좌절하고 낙심했을 땐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나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오신 것도 대단한데요, 오셔서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깨닫는 거요, 이거 인간의 지혜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박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여러분 내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 내 가운데 오시지 않고 여러분과 내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넘치게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걸 열어주셨다고 말해. 성령께서 내 영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속, 에베소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드라 사대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각색 각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영의 음성을 성경 봐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제가 18년을 그러고 다녔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겉에 눈에 보이는 거 말씀하실 때만 알아듣지, 영의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성경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도 대단한데, 오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언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게도 하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냐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색 은사를 줘서 이렇게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지식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시고 신의 은사 주시고 영분별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이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셔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에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계신 것이요. 박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를 덮고 계시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중심교회 와서 처음부터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모태신앙하는 우리 자녀들은 여기 와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랄랄라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귀한 거 모릅니다. 저는 이 성령을 모르고 18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난 이게 와서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그냥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딴 세상.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180도 아주 완전히 개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18년 동안 그거 모르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덮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 안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그런데 영의 귀를 열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영적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서 이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대화를 하게 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뭐하라고 뭘 했다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이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아니 어떻게 이 죄된 인간들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왕이신 그분이 궁전을 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성령의 성전인 거라. 만왕의 왕의 궁전이야. 궁전. 어디를 내 이 죄된 현치하는 내 육체를 타고 주님이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복은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인 줄 알아야 갑절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복이 복인 줄 깨달으시오. 가난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부가 뭔지, 부가 얼마나 은혜인지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부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가난을 맛본 사람은 부가 뭔 줄 알거든. 성령을 받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냥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난 성령이 아주 사무친 사람이에요. 사무친 사람.
난 그래서 기도가 무조건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뭐 세상 없이 누가 뭐라 별 얘기가 다 들었어요 제가요. 아니 그렇게 금방 설교하고 성령 세례 준다고 성령이 오니? 그럼 안 오고 아니 성령이 주신다면 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는데 그걸 해야지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충만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요? 내가 이상 중에 꿈속에서 예수를 5번 만났거든요. 6번 만났거든요. 어떻게 내가 만나냐고요. 어떻게 환상을 열리고 시네마 보듯 내가 그걸 보나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오. 요한복음 16장, 이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냐고. 잘못 가면 책망하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공부에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100%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성령 100%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안 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 모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앞일을 알게 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앞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요, 뭐가 앞에서 어린애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거 몰랐거든요.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는지 이상을 보는지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때 처음 막 와서 성령을 기도 가서 받았으니까. 기도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갖고 올라와서 그 3주 있다가 방언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최종길 가니까 바로 최종길 왔는데 목사님이 4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얼밋얼밋한 게 왔다 갔다 해요. 뭔가 보니까 왜 화면이 떴더라고요. 앞에 꼭 저 영화관에 화면 같은 게 탁 떴어. 이건 또 뭐지? 보니까 쫙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2시간 동안 보면 2시간, 이게 뭐야?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환상과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또 2시간씩 돌아가. 뭐 대심판에 대한 거, 들림에 대한 거, 천주교에 대한 거, 이런 거 보통 2시간짜리야.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게 이상이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막 꿈속에 예수를 만나고요. 막 한나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막 돌아다니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묻고. 상상할 수 없는 일. 뭐 방언은 기본이고 성령 받으니까 방언 뭐 따따따따 하는 것 기본이고요. 그 아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천둥 같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의 음성이야 늘 듣고 살지만 환상을 어떻게 보냐고 깊이 기도해라. 깊이 한 4-5시간 깊이 가서 기도해봐. 팍 열려버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하늘문이 열려버린다. 그때 내가
주의종일 가서 전도사로 처음에 5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씩 막 기도할 때거든요. 목사님 단에 앉혀서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거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귀신을 쫓잖아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했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는데 막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귀신 쫓는데 막 암 환자가 12군데 아프다는 사람이 깨끗이 나와서 그냥 수술하러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성령을 받고 막 귀신을 쫓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정신병자가 막 웃다가 울다가 막 톡 깨가지고 밥을 해주고요. 별일이 다 많아요. 아니 집에 안 팔아도 그냥 지나만 간다고 발만 놓다가 빼는데도 그게 집이 팔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팔릴 때가 돼서 팔렸지. 넌 그랬어. 난 아니라고. 믿음대로 된 거면 박수하세요. 믿음대로 된 거지. 여러분 수없이 간증 듣는 거예요.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과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한다니까요. 구원받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 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간절히 구하신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을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요. 그분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여러분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게 오셔서 가르쳐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내 속에서 그냥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깨닫게 하고 기도해주시고 그것뿐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내 육체를 쓰기를 원하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쓰시길 원하신다고. 육체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을 행함을, 귀신을 쫓고, 어떤 얘기는 예언하고,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하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나눠주신다. 이걸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죠. 내 속에 오셨는데. 여러분 아무나 성령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령 받는 걸 쉽게 생각해요. 성령 못 받으신 분들 많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선물을 꼽으라면 성령님이시요. 세 번째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왔다 갔다 하고 예수가 이루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체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선물 성령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게 그분이 원하는 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쉬지 못하게. 왜? 그분은 나와 함께 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 속에서 쉬게 하시면 돼요. 그 성령이 너에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지우신다는데,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잉태했는데 그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받고 그 어마어마한, 아니 어떻게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어떻게 영의 것을 보느냐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영안이 떠지느냐고요? 난 몰랐어요. 그런 거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가 성령을 받아냐 했더니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했냐?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으면 내가 요한의 물세례 받았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나고 예언나고 그네들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주기를 원하는 이 어마무지한 성령님 한 분만 오신 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건데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런데 오셔서 이 많은 걸 갖고 오셨고 이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이 많은 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내 속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해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를 기다리시오, 나와 함께 일하려고. 박수 세게 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당짓고 분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너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과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잖아요. 내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인간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오게 됐어요. 왜? 이건 육체의 소욕이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혜를 돋게 해서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게 될 것 같으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준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내 가운데 오셔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그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면 너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어느덧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절대로 성령 아니면 해석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봐야 하나님 뜻이 풀리는 책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유물론이 나와, 유물론, 공산주의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오셔야 여러분 애가 하나님의 깊은 속 성경을 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겁니다, 그거. 잘 보세요. 단적으로 말해서, 단적으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쫓아가, 성령을. 너희 지혜나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 어떤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 몰라, 알 수 없어. 그걸로 너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단적으로 말씀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하다 그랬나요?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한쪽 구석에 죄의 법이 나를 붙잡아서 죄의 밑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오호라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정욕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을 싸우고 다투고 억울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내가 내 육체의 죄를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죄의 종이 됐는데, 육체의 종이 됐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내 속에 존재한다.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있어. 육체의 법이 있는데 그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육체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것을 보는 듯다. 육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힘으로는 못 이겨.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오호라, 나는 참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이게 내가 안 되나? 왜 끊임없이 쏟아오는 이 육체 정욕 때문에 마틴 루터가 자기 온몸이 다 소리가 대로 두들겨 패, 육신의 정욕을 깨뜨려버려. 안 돼. 아무리 두들겨 패도, 피가 절절 나도록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그 솟아오르는 그 젊은 날의 그 육체 정욕을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공만 사람이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나 내가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체 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육체 속을 물리칠 수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육체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잡아다 그 앞에 무릎을 꿇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외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해, 성령을 따라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 안 이루려고 그것과 싸워. 못 이겨요. 육체의 욕심이 날 따라오더라도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걸 뒤로 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서 다른 박질하면 육체의 소욕은 묻혀버리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서로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네가 쫓아가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인도할 수 있으면, 성령이 너를 지배하면, 성령이 너를 지시할 수 있으면, 성령이 너를 장악하고 성령이 너를 지배해서 너를 통치할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성령으로 내가 가득하다면, 그러면 율법 아래 세상 아래 있지 않다. 육체에 이르는 현재 이런 걸 너희가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지. 왜? 지금 성령을 따라가니까. 여러분의 이기고 있는 건 성령을 따라가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박수해서 성령을 따라가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음란하지 않냐고, 간음하지 않냐고, 싸우지 않냐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인을 쳐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해서 어떻게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거룩한 것 같고, 어느 날은 난 망한 것 같고, 어느 날은 죄악에 빠진 것 같고, 그렇다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불리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안 따라가느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도 그 다음날 또 올라와요. 왜?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에 성령을 쫓아간다고 해서 성령을 쫓아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대로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게 성령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박수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거 여러분, 내가 성령의 내가 하나님 성기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뻐하는 희락이 있어야지, 난 화목해야 돼, 난 오래 참아야지. 나 이거 절대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맺어지는 거냐? 성령을 쫓아가면 금지할 법이 없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맺으려고 애써서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인품이, 내가 성품이,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착하게 살고 충성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내가 충성을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열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와서 툭 건드려 보세요. 열받게. 뚜껑이 벌렁벌렁하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열매 못 맺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 못 이겨요. 하나님의 답을 가르쳐 주셨어.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나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에게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능력을 주고 책망을 다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막상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오. 그걸 내가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내 생각을 쳐서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죽이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저절로 열린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이기는 것이죠. 박수해서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이긴다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에 져서 죄를 지고 헐렁헐렁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래. 성령님이 그냥 그거 돕겠어요? 성령님이 막으셨겠지. 그걸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서 멸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만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도 다 이겨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시면, 박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인품이 주렁주렁 바뀌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방법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먹는 게 달라, 마시는 게 달라, 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다시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면 저절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맺으려고 그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냥 성령을 쫓아가면 이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요. 박수.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산다고 하면 이기고 산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지. 내가 이거 혈기를 내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과 싸우지. 그래서 그걸 오늘 이겼다고 열흘 지나봐. 무슨 일 생겨봐. 그때 뚜껑 열려고 또 난리라니까. 근데 성령을 쫓아가면 그런 게 아무 일이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성령으로 살죠.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갈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을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성령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량없이 계속 성령을 받으셨대. 한량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께 주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기름 붓듯 하셨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한량없이 받고 기름 붓듯이 부음 받으면서 성령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승천하시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쳐
그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룬 것이요. 박수왕 뜻에 아버지 뜻을 이룬 거죠. 성령이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 좋은 성령을, 이 귀한 선물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성령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계속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난 곳은 촛대가 옮겨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거 절대적인.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요 영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연계 몰라요. 내가 샘플이에요, 샘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쫙 열리거든요, 연계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가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성령을 소멸시키고도 소멸한 줄을 몰라. 불이 꺼져가는 줄을 모른다고. 자기 불이 지금 꺼져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지 모르고.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죠. 책 수없이 봅니다. 다른 목사님들 책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고요. 나는 어느 목사님들 유튜브를 딱 보거나 책 보면 이분이 성령 받으신 분인지 안 받으신 분이 99%는 알아요. 이분이 성령 받으신 목사님인지 아니신지 설교 딱 들으면 알아요. 이분이 성령 받으신 분인지 책 쓰신 분이 아니면 신학자이신지 공부하신 분인지 금방 보면 알아요. 예전에 난 몰랐어요. 내가 성령을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벌써. 그럼 덮는 겁니다. 그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유튜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뭐하러 들어요?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상담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 이분이 성령을 받았던 분인지 소멸된 분인지 충만한지 금방 합니다. 거의 99%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소멸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그걸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소멸돼 가고 있는데 불이 꺼져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줄 잘못 알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잘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목사님 11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죠. 아니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날마다 이거 방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해, 오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거 왜 이러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선물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으니 그분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내 속에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내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영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쉬시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분은.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쉬시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고 펌프물에 물이 쭉 빠져갖고 덜거덕 소리만 나고 불이 다 꺼져가서 그저 나나 비추기도 힘들어. 이게 어둠인지 뭔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분간이 아니야. 왜? 너무 거물거물하니까. 근데도 성령 충만했던 생각을 갖고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육체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행실을 합니다. 왜?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매일 올라오니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장로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와서, 갑자기 권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 갑자기 잘 나가던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해.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간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이 악하니 너희는 때를 아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박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술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이에요. 아멘. 합리화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에 담는 듯 넘어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예스나 노나 분명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따라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성령께서 쫙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한번 여러분과 내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과 내 영혼과 영원히 같이 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은 계시어 불씨는 있을지 모르지만 불이 다 꺼진 상태, 소멸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믿지 않는 자 같은 말을 한다고, 불신자 같은 말을 실제로 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난 여러분이 이왕의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박수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다. 아니 어느 날 우리 집에 빌라인데 계단에, 어느 계단에 보니까 계단 참에 자전거가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또 서 있어. 한 6개월이 됐는데 또 서 있어. 한 1년이 됐는데 또 서 있어. 그 집 사람한테, 아니 저 자전거가 누가 안 쓰는 건가 보다. 왜 저기다 이렇게 오래 세워놨냐. 누군지 좀 찾아봐라. 주인이 누군지. 그 찾아보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갖다 놨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람들 왔다 갔는데 불편하게 보기 싫으니까 치우든지 나가서 쓰든지 안 쓰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 좀 운동 좀 하려고 샀는데 요새는 안 해서 그냥 놔뒀다는 거야. 언젠가 다시 한대. 그래서 가보니까 2바퀴가 다 바람이 다 빠졌어. 1년 안쓰니까 바람이 쓸 일도 못 써. 애들이 축구공을 사주니까 갖고 놀다가 축구 안 한다고 한쪽에 처박아 놨어. 어느 날 갑자기 축구 한다고 갖고 나오는데 이게 바람이 피 빠져갖고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었어. 쭈글쭈글해. 여러분 그 공 갖고 축구 못 합니다. 농구공 바람 빠지면요 농구 못 해요. 튀어야지. 축구공 차야 나가야 하지. 공이 빵빵해야 축구공이 되든 농구공이 됐든 자전거 타이어가 됐든 자동차 타이어가 됐든 빵빵하게 들어있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수에서 빵빵해야 쓰죠. 빵빵해야 공을 차든지 던지든지 나가서 타지요. 바람 빠져서 헐렁헐렁해서 자기 바람 들었대. 근데 그거 못 쓴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육체 소욕을 따라가고 있거들랑 내 바람에 내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빠졌다는 걸 알고 쭈글쭈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바람을 놓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바람을 놓으셔야 돼. 바람을 놓으셔야 돼. 글쎄 그거 안 되더라니까. 농구공이 튀겨지지가 않아. 조금 빠졌는데 많이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등불 꺼지기 전에 기름 부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등불 꺼지기 전에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오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 누가 쓰는 줄 알았어요? 누가 써요? 여러분 육체가 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쓰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이 여러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니까. 왜? 바람이 빠져갖고 공기총에 바람을 넣어야 팡 하고 나올 텐데 바람 안 나니까 픽 하고 다 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으로 팡팡하게 여러분 6독 가득하게 막 차고 넘쳐 폼폼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의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생수가 터지도록 여러분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한 거 믿는 사람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러셨잖아요. 갈망함이 있어야지. 갈망함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죠. 여러분 돈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그러니까 육체에
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려야 돼.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목마름으로 가득하니까 세상 물로 죽이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시오. 박수하면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생수가 터진다. 목마름 없이 그냥 헐렁헐렁 다니니까 쭈그러진 공인지 모릅니다. 바퀴가 바람에 다 빠져서 그거 타고 나가려고 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속에서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늘도 교회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야면은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라고요.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을 쫓아가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은 후패져도 내 속사람은,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후패져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육신은 후패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져.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육신에 빠져서 내가 속사람도 같이 쪼그러들었냐?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내 육신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새로워지는 것이야. 막상해서 성령을 쫓아가면 돼. 성령을 쫓아가면 날로 새로워진다니까요. 언제까지? 죽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이루어보지 않고 가면 죽는 날이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선물, 이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안 받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내 속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쓰지 않으면 한 군데 가만히 계셔서 소멸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일을 하시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 일하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는 분 있습니까? 이런 작정 기도회나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처나 교회 가서 눈물을 뿌리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원 집회 가서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을 불을 켜서 내 앞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을 드렸어요. 난 여러분이 서치라이트처럼 충만한 빛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야. 여러분,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너희는 예언하기를 삼하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자기가 방언 말하는 걸 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금합니까? 금하지 말라는데 왜 스스로 여러분이 그 방언 말하는 걸 금하냐고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삼하고 방언 말을 금하지 마라. 옆 사람이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스스로 아무도 막지 않는데 여러분이 방언을 안 하고 스스로 금하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세요? 금하지 말라는데.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 소멸된 자 다 회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다섯처럼 넉넉히 준비했다가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